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3절로 25절 말씀, 구약 잠언 25장 23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 지난 3일 동안도 코로나가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도 늘 말하지만 마스크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착용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손 세척 잘 하시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거나 또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안정을 취하고, 또 혹은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정 거리를 잘 유지해서 만남을 갖되,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정복되고, 또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도 소멸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더 어려움을 맞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태풍 때문에 종탑을 걱정하고 있는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금요일 날도 8시 반에 심야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또 송출되니까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일까지 또 말씀 필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런 일에 잘 준비해서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은혜로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제목은 평안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만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살고 있는 어느 집에 희망이라고 하는 새가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남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를 잘 살펴준 은혜가 고마워서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강남으로 가게 될 텐데 혹여라도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들어 주겠다고. 강남에 가면 이파리가 즐거움의 이파리가 있고, 하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소유할지 잘 생각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희망의 새가 강남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해에 돌아왔습니다. 형은 황금의 이파리를 선택하고, 동생은 그냥 파란 이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즐거움의 상징인 이파리를 선택했습니다. 황금 이파리를 선택했던 형은 그것을 조각조각 내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써 갈수록
자기에게 유익도 있고 나름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었는데 머지않아 그 잎이 다 황금으로 되어진 잎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즐거움의 이파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삶은 없었지만 즐거움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오히려 잘 되어서 훗날 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일이 잘 되지만 황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행복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황금을 취하는 것보다 즐거움, 평안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이라는 새를 잘 돌보았다가 그게 강남으로 가서 되돌아올 때 주었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3절에 있는 말씀,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참소를 물리쳐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요즘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거짓을 또 퍼뜨리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 다툼이 일어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삶에 큰 구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겨울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쪽의 더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온적으로 눈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눈이 내리면 낭만이라도 있고 또 옷을 입어서 피할 수도 있지만 비가 내리면 날씨도 쓸쓸한 데다가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게다가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소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만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혀와 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렸다 하면 부정적이고 남을 또 깔아뭉기고 그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삶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말을 삐딱하게 하고 삐딱하게 보게 되고 삐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결국을 취하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갖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형제가 다투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안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은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밖에는 다른 뜻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사탄이 있거나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참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참소가 영향을 받을까? 근데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생명을 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나중에 사진을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을 참소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생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법정에서 이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 없다 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많은 그런 허물들이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들도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남들이 참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서 무죄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소하는 어떤 죄든지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허물이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소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의로움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이미 내게서 떠나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행위는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원죄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궤락에 불과하다. 이미 그 사탄의 머리는 주님의 권능에 의해 바스러지고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셨다고, 그러므로 어떤 참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 필사를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도 이미 필사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필사하면서 혹은 이제 금방 이 성경 구절을 듣고 보면서
우리 여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일천궁녀보다 더 많은 여인들을 거리고 살았는데 그 여인들이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아내가 말이 많으면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가는 곳곳마다 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말을 계속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마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인데 세상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 그리고 뭐 또 내비게이션에 있는 뭐 안내하는 여자의 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세속화시켜서 하는 표현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일컬어서 마누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줄이면 마왕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떤 때는 이 말을 한문으로 바꿨으면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왕, 말 많은 여인, 그걸 줄여서 마왕, 마누라를 뭐 지칭해서 마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문을 바꿨으면 마귀의 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모든 오늘 말씀이 모든 여인을 일컬어서 마귀의 왕이라 이런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면서도 여인의 말 많은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운막에 가서 내가 왕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저 서민으로 운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면 그 솔로몬이 왕인데 그 왕을 힘들게 했던 말 많은 왕비, 그가 바로 마왕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과 부부는 원래 금술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언제 다툼이 일어나서 그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그만 화를 낼 수도 없고 여왕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여왕이 생각할 때 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다고 남자가 비록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나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또 이 남자가 소심하게 아니 그렇게 또 뭐 삐져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렇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여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문 열으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좀 얌전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문을 열 기세를 갖추지 않자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무언가 사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누구세요? 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왕이신데 다른 마왕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 내가 내게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마왕처럼 교만해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세상살이가 힘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손 내미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들 등을 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스스로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몸을 씻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7번씩 목욕할 때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어 점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말 많은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기보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곤고함에 이르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무엇을 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귀담고 귀막고 살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왕인 마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함을 물리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우체부가 있었겠습니까? 우체국이 있었겠습니까? 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토록 지금처럼 무슨 전화나 혹은 무슨 뭐 핸드폰이나 혹은 뭐 편지로 주고받는 내용을 받을 수 없었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소식, 소가 이렇게 자기가 돌보고 있는 소가 이렇게 잘 자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갑자기 쌍둥이로 나와서 그래서 소 2마리를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모님 때문에 걱정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도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다가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부모님은 그저 또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서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자녀가 홀로 이에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뭐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때 앞에 서서 온종일 일하는 농부들에게 전해지는 그 어떤 소식보다 즐거운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름에 냉수처럼 기분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이 오고 가고 핸드폰이나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지만 그 모든 소식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TV를 켜보아도 핸드폰을 보아도 핸드폰의 문자나 전화를 받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소식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은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그때의 웅덩이를 만나서 그래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아무리 물을 길러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5명의 남편을 이제 넘어 6명의 남편을 얻었어도 마음의 진정함이 없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아무리 드린들 마음의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그는 물동이를 내어놓고 동네에 가서 내가 비로소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뭐 전화나 혹은 핸드폰이나 혹은 TV나 다른 편지로 어떤 기쁜 소식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밤송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씹을수록 달고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 보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잠이 오는, 그래서 차라리 연속곡이 더 즐거움으로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단단하고 미끈미끈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죄에 대한 말씀이든 혹은 질병에 대한 말씀이든 천국에 관한 말씀이든 혹은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가시처럼 찔리워져서 나를 돌이켜 회개하기도 하고 나를 다시금 용기를 주게 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사명을 가지고 뜻있게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굴송이처럼 달게 되고 알밤처럼 씹을수록 단물이 나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은혜가 되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다시 해석함으로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찾을 때마다 손이 서로 마주칠 때 박수가 나고 그리고 손에 혈관이 더 이렇게 또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해서 혈액이 형통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잠언은 단순히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잠언 25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바울이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앞서 말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처럼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와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이제 종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올 때 밖으로 달려나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일가와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부으심받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 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나 세상에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핸드폰에 연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가오는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또 요새 코로나, 태풍 날마다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